11월 4일 토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31절. 유덕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느니라. 공의를 굳게 지킨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자,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해야 하는 생활의 영적인 영성의 원리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잠언 11장 오늘 본문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인생이 아닐런지 그런 목적을 그런 인생의 목표를 두어야 해야 하지 않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러한 포커스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자,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 자, 시대가 어떤 시대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영성, 자신의 어떤 영적인 삶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의 어떤 자리나 또 환경이나 지식이나 삶의 위치나 그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영적인 그리고 나의 영혼을 이롭게 하는 생활을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의 자녀들의 영성의 원리, 바로 첫 번째라는 것이죠. 영성의 관리에 최선을 두는 삶, 그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의 목표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삶을 황폐하게 하는 일들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가 몸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삶을 황폐케 하는 것,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피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다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삶은 다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야만 우리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결과를 19절 말씀,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허무하고 마지막은 최후는 사망, 멸망. 네, 끔찍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영적인 나의 관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나의 영적인 삶을 늘 풍성하게 하는, 나의 영적인 황폐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고 악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그리고 나의 영성, 그리고 나의 영적인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일에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은 우리를 풍성하게,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간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마음을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자,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이 굽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실패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다시 실패할지라도 온전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 우리의 행위가 온전케 하기 위하여, 내가 굽은 길, 잘못된 길로 쓰러지고 실패하지만 다시 온전하고 또 완전하고 나의 행위를, 나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 자체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하고 다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의 도전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24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자, 어떤 삶을 이야기합니까? 물질에 대한 관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내게 가진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리고 내게 들어오는 수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자, 세상의 원리와는 좀 뭔가 반대되는 것 같죠. 남에게 쓰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면,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을 부하게 하고 우리를 윤택한 삶을 살게 한다. 근데 지금 현대인의 삶은 아니잖아요. 나를 위한 삶, 나의 쾌락을 위한 삶, 나의 성공을 위한 물질, 나의 성공을 위해서 돈을 쓰고,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가게를 정리를 해보시면 내가 무엇에 올인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어디를 쓰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이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인생의 가치를 투자하는 곳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원리, 이 물질을 어디에 쓰라고 하세요? 다른 일을 돕는 일에. 나를 위한 물질이 아니라 타인을 돕는 일에. 구제하는 일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제외한 다른 이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 하셨잖아요. 그것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과 하나님을 위한 물질을 사용하는 일이 나를 더 윤택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한다. 오늘 그 물질의 원리에 대하여 또 우리에게 두 번째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의 삶입니다. 27절입니다.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 어떤 삶입니까?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선을 찾고 선을 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그 시간을 지혜롭게 쓰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선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자, 선한 일을 위해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도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선한 행실, 선한 일, 선한 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도전하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탐욕과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이루기 위한 나의 꿈꾸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을 구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고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에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루는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선한 일을 구하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삶은 끊임없이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구하지 않고 시간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끌려다는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지향점을 선한 일에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도하는, 내가 남의 인생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을, 이 감사한 삶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원리들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무엇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 세 가지로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생활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영성, 그리고 여러분의 재정,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지향점을 오직 지혜롭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영화로운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인 일에 더욱더 신경 쓰고 나의 영적인 것을 황폐하는 일에 우리가 담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물질과 또한 나의 시간과 그리고 나의 삶의 목표를 오직 선한 일에, 그리고 나의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올인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